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도나 또 어떤 규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우리가 올가매고 거기에 매이게 하고 거기에 치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너무 분명한,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이 먼저고 사람이 나중인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두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두신 것인데 결국 그 안식일에 치여서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눌림이 되고 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족쇄가 되고 또 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단 우리 또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나왔을 때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가르치고 그리고 때로는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죠. 그래서 이제 전파하시는 중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레위는 이제 세리였죠.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이 세리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서 피를 빨아먹는 자다. 그리고 레위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부하는 자고 아첨하는 자요.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도 있었고 또 실질적인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세리가 하는 일들이 자기가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 것을 내가 챙기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레위인들이 당시의 세리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의 집에 보면 이 잡수실 때에 이것은 식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당시에 이 사회적인 부분 속에서 굉장히 중요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것은 가장 이 친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교의 자리 속에서 식사의 자리만큼 귀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밀함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보다 이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든지 어떻게 보면 또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식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뭐 지금도 우리가 식사 한번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교제이고 또 새롭게 이제 우리가 어떤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는 새로운 분을 내가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도 식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귀한 분을 손님을 대접할 때는 식사를 준비하거나 좀 좋은 곳에서 대접을 하죠. 지금도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친교의 자리가 식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을 그가 다 받아들인다. 내가 그 가르침, 예수님의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 가르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리가 누구인지를 아시는데 예수님의 공동체에 누가 될 수 있는 이런 어쩌면 인원인데 그런 인물인데 이 레위를 이제 세리죠. 이 레위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지탄이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집에 가서 기꺼이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많은 세리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너는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또는 적어도 제자들을 부르고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식탁의 자리가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죄인들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세리는 아주 지탄의 대상이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이게 먹는 게 맞냐? 넌 종교 지도자냐? 그렇다고 너가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이 죄라고 하는 병, 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병이죠. 여기서 시각은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인 병이다. 영적인 병.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이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이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으로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사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인데, 그러니까 너희처럼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필요 없지만,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죄, 이 영적인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병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온 영적인 의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 구도를 바꿨죠. 이게 구도가 아니라 의사와 병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도를 바꾸었어요. 그들의 구도를 완전히 이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동급으로 놨어요. 요한의 제자들, 전혀 다른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보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당시의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은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면서 금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를 건국하는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건국하고 그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금식했던 그들이 예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도래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가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때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울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을 갈망하면서 내가 금식했지만, 지금은 메시아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가 함께 있다.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이 아니라 잔치다, 잔치. 지금은 잔치의 때다. 그러니까 이런 잔치의 때 있을 때 너희가 많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다. 이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래서 이 금식은 어떤 의미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때 너희가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금식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함께 기뻐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새 포도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금방 그러면 그 새 옷까지도 같이 헤어져 버리고 낡은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 하게 된다. 그 쨍쨍한 것이 낡은 것을 당겨버리니까 금방 더 구멍이 나고 찢어지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러면 이 발효되는 새 포도주가 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 포도주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새 포도주는 이제 한참 발효가 되더니 낡은 포도 이 가죽 부대가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발효를 이겨내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낡은 종교 개념으로, 종교 관념으로. 그래서 이런 구도,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 이 개념으로 분리된 개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죄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속된 자들이다. 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의사와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 새로운 구도, 이 구도의 관점이 우리가 세술과 세부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래서 이때 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제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 속에서 이 종교적인 관념, 종교적인 틀을 깨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여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나갈 때 이삭을 자르잖아요. 자르는 건 일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자르는 것이 일을 하는데 왜 그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비아들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니까 가능했다. 다윗이니까 가능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겠죠. 다른 사람이라면 안 되지만 다윗이니까 가능했어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왕이지만 이 제사장적 역할을 정말 신실히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이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예배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전을 우리가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는 제사장적 이 부분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 정말 제사장적 이 역할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감당했던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니까 가능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면 먹어야 되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사역하는 중에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이것을 틀을 깨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다윗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가 여기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똑같이 이거는 지금 제자들이 단순한 이삭을 잡아먹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역하는 중이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이삭을 자르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중에 그들에게 준비하신 정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부분이죠. 다윗에게도 이 진설병은 그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예비된 그런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다라는 부분 속에서 다윗이 이것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깨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니까 가능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틀을 깨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혹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틀, 종교와 복음은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종교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틀을 깨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틀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의 매인자가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구도를 깨고 하나님의 구도, 그래서 의사와 죄라는 이 병을 이 구도의 이 개념으로 보시잖아요. 새로운 구도,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 우리가 새로운 어떤 통찰력을 우리가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매인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